얼마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모 회사에서 이 가습기 안에 번식할 수 있는 세균을 막아주는 살균제를 판매했습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만든 살균제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사건이에요. 사실 가습기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실내 공기가 너무 드라이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습도가 55%에서 60%로 이 적당하게 유지가 되면 이 호흡 장애와 질병을 예방해 주는 제품이라 아주 좋은 거예요. 특히 우리 임산부나 어린이 어르신들한테는 꼭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가습기가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때가 끼고요. 구조상 이 구석구석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습기 살균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센세이션했습니다.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날개도 친 듯이 팔려 나갔습니다. 우리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살균제 문제가 대두된 2011년 전까지 팔려 나간 제품의 수가 60만 개예요. 또 2011년 한 해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의 수가 894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핵심을 말씀드리면 2011년에 원인 모를 폐 질병 환자, 폐가 이 화석화되는 거죠. 굳어져 버립니다. 이 환자들이 증가하고 최소한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요, 모두 산모와 어린아이라는 공동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들 모두가 다 가습기를 사용하는데 살균제라는 제품을 그 안에다 넣는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또 PHMG라는 유해 성분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임신한 쥐 15마리 중에서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받고 다 알았지만 은폐했습니다. 또 의사들이 최소한 2차례 논문을 발표를 해서 이 화석화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그 심각성을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피해자를 낸 후에 2016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밝혀지게 된 거예요. 저는 딸을 3명 둔 아버지로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분이 났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균기 가습기 살균 제품에 붙어 있는 광고 문구입니다. 광고 문구.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청소기를 간편하게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의 99.9% 해로운데 무해한 것처럼 쓴 이 문구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99.9% 해로운데 마치 99.9% 무해한 것처럼 말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다는 이것을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 세상의 삶은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그 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그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감사하게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진단서를 받고 심각성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의 진단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를 쭉 씁니다. 단어도 생소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이렇게 또 날려 쓰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아프고 또 이 병이 왜 생겼고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 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이만큼 줘도 절반은 안 먹습니까? 아니에요. 하나하나 그 약이 작아 보이지만 그 역할을 알기 때문에 잘 챙겨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내려주신 그 진단서를 자세히 들으면요,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단서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을 보면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인간을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 전체를 말합니다. 헬라인은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라고 얘기하면은 전 인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전 인류의 상태가 어떤가? 9절은 이걸 이렇게 진단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인류는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6장 18절을 보면 인간의 두 가지 상태를 얘기해요. 부류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와 죄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인간은 이 두 가지 상태 중에서 반드시 하나에 속해져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은 죄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죄를 져요. 죄를 즐기며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또 성경은 구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인간 상태를 진단하는 구절들을 다 한데 모읍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한 명도 단 하나도 없도다. 영어로는요 there's none, there's no 이게 5번이나 반복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몰라도 선행을 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선행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자신의 삶의 대부분 시간, 진짜 잠자는 시간 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다 섬기더라고요. 그분은요.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그분의 삶이 너무나도 고귀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섬기게 되셨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그분이 한 말이요. 뭐라 대답하시냐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저는요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분보다 더 많이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는 나의 행위, 이 선함은 하나님 앞에 선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함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 선행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선행의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사역을 할 때 한 할머니께서 연세가 이제 지긋지긋하셨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이에요. 병환으로 이제 집에 누워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따님분이 저한테 오셔서 자신의 고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하셨는데 분명히 구원의 확신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구원의 확신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뵈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할머님 예수님 믿으시죠? 네. 천국에 가시죠? 그랬더니 못 간대요. 천국에는 누가 가요? 그랬더니 착한 사람이 가지. 맞아요 할머니. 천국은 예수 믿는 착한 사람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할머니께서 예수님 믿으시니까 천국에 가시죠? 그랬더니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왜 확신이 없을까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요,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선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육신이 약해서 못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구원받는 선행을 해야 되니까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할머니, 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착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예수 믿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할머니께서는 착하신 분이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눈빛도 밝아지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복음 확신하시고 평안히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착한 행동을 해야 예수 믿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인간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찾지도 못합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익한 상태, useless.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무익한 인간의 상태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들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경이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의 상태를요 형상화해요. imagination, 형상화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세요. 목구멍, 혀, 입술, 입, 그 발. 뭐가 생각납니까? 주로 얼굴 쪽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은 어떻게 swept away, 샥샥 피해 나가는 뱀의 형상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멸망의 길로만 다녀요. 이 땅에서 계속 고생하면서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에는요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인생이 바로 전 인류에 대한 성경의 진단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솔직히 굉장히 많이 불편했어요. 눈물 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죄악됐다고 그거 다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그 형상이 부서지고 망가졌다 하더라도 사탄을 형상할 때 나오는 이 비유하는 이 뱀의 형상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서던 세미나리에서 석사 공부하면서 박사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GRE를 공부했어요. 정말 한 달 동안은 새벽에 도서관 들어가서 나가세요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얼굴에 이렇게 대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 볼에서 뭔가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요. 종기구나. 나중에 커지면은 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목사님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제 얼굴을 딱 보시더니 철아, 너 얼굴에 뭐가 났네? 그러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근데 그분이 잠깐만 일로 와보라고 막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체크업 받아봐라. 너 이거 빨리 체크업 받아봐야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도 공부하다 몸에 종양이 생겨서 한국에서 치료하고 돌아오는 날 도서관에 왔는데 저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종양이 맞다 그래요. 얼굴에 3cm 구가 있었어요. 여기.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일 확률이 있고 만약 암이라면 얼굴 쪽에 생긴 암이기 때문에 오래 못 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커다란 꿈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있는데 유학을 갔는데 이건 정말 아닐 거야. 내 의사가 진단서를 쓰는데 거기 캔서러스 투머라고 써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종기라고 아무리 우긴들 이건 종양입니다. 암이라고요.
치료받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우긴들 거부한들 이 말씀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진단서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치유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실을 인정했어요. 믿을 수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은 복음을 복음답게 들었을 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고? 그 반응이요 나오더라고요. 일단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어디 가서 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죠? 주사를 딱 꺼내는데 바늘이 정말 이따만해요. 제가 등치는 크지만 주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거를 마취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여기다 찌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대요. 찔러가지고 쭉쭉쭉쭉 막 수액 같은 걸 빼내는데 정말 아팠습니다. 근데 참을 수 있었어요. 왜 참을 수 있었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중에 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감사하게 이게 종양이 암은 아니래요. 근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볼 쪽으로 신경 3개가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한 군데 엉켜 있는 거예요, 종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 제거할 때 잘못해서 주신경을 건드리게 될 텐데, 그럼 그건 입으로 가는 신경이라 어떻게 돼요? 수술 후에는 대화가 어눌해서 잘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얼마나 사무적으로 하는지 제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만 데미지를 안 받고 치유를 받는 길은 없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모르겠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진단은 제대로 하는데 말은 바로 하는데 치유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다. 이거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진단을 끝나고 나와가지고 모교회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전화드렸는데 소식 전하면서 막 도움도 요청하고요, 중보기도 요청하고요, 막 마음이 그냥 가난해지니까 막 눈물이 나와요. 막 이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요 담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은요 그분밖에 없어요. 성도님 중에 큰 병원에 이제 원장님이 계셔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원장님이 가장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는 또 유명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주치의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분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분이 사무실 퍽 들어와요. 인상이 굉장히 강해요. 인상이 강해가지고 오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종이에다가 막 그림을 그립니다. 제 얼굴 이렇게 볼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서 딱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박철 씨, 여기 얼굴 있죠? 자, 종양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 이러시면서 대답을 해요. 그 뭐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신경이 3개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물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라 그랬죠? 네. 설교 못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이런 수술을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해서 신경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걱정 마세요. 수술은 1시간 후에 하겠습니다. 끝. 그래서 딱 뒤돌아서 나가시는데 제가 우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멋있다니. 나 예수님을 보는 줄 알았어요. 주여, 주여,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목숨까지 걸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단서를 내미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은커녕 그렇게 죄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고쳐줄게. 예수 믿어. 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얼굴에 상처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한테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상처예요. 너무나도 소중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영혼의 진단서를 주셨습니다. 죄 아래 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이것을요 토랄 디프레이비티라고 해요. 전적 타락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경의 이 진단서를 바로 읽고 믿으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의 진단을요 두려워해요. 전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진단하는 날 저녁에 좋은 식사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다 망쳐놨나요? 그냥 종기라고 말하지. 암이라 말하지 말고. 기분 상하게 왜 그걸 종기라고 그냥 암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 저녁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병이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진단을 바로 믿지 않으면 복음은요,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다음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요, better person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더 삶의 수준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서를 받고 좌절해 있는 우리 인류에게 주님께서 종이 한 장을 더 내세요. 그게 뭐예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처방전. 그 처방전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처방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처방전인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나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가 우리를 심판해서 영원히 죽음으로 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는 한은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 죄인 똑같아요.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인 날 대신해서 공의의 결과인 죄의 삭, 죽음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었는지를 말씀하세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요, 이 마틴 루터는 alien righteousness, 외래적 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철저히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22절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떠냐면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요, 죄인이 직접 만나면 저희는 죽습니다. 저희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요, 만나는 순간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의는 더 이상 나를 죽이는 의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신칭의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faith.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믿는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faith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 만나면 어떤 복음 들으면 그게 확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도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예수 믿을 때 내가 영접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처럼 나의 믿음 역시도요,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셔야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한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요, 어떠한 반응도 보일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freely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27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인데 내 삶은 전혀 의롭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답을 23절에서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 예수 믿는 저희들입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형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는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죄 아래 있는 한 예수님 닮아가지 못해요. 거룩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우리 2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래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redemption 뜻이요, liberation through payment of a price, 값을 치루어야 하는 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1, 2세기에 쓰여진 단어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전쟁 중에 잡힌 포로예요. 적군이에요, 적군. 의롭다, 전혀 의롭지 못한 죄인들, 선고받은 그 감옥의 죄수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속량 값없이 풀어주신 것만 해도 커다란 은혜인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하셨어요. justification,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이 justification은 죄인을요, 의인처럼 그냥 다룬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 죄인인데 그냥 의인인 것처럼 해줄게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의인으로 선포됐다라는 forensic term, 법정 용어입니다. 대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고하셨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어려운 말씀 드린 거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종노릇했습니다. 굉장히 레벨이 낮았다고 쳐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는요,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너무나도 많이 속고 살죠. 죄인의 삶, 이 아래에 있는 삶, 죄 아래에 있는 삶이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갭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삶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 갭을 메꿔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sanctification. 이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성화는 또 다른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 타락한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성화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노력해서 완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화 역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 안에 있는 상태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는 상태에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한 무한한 갈증을 주세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주는 어떤 쾌락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 감격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을 때 주는 그 기쁨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한한 갈증 속에 성령께서는 죄를 점점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죄가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더 큽니까?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넘어져서 마귀가 속입니다. 너는 죄를 사랑하는 거야. 너는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회개케 하십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또 다시 부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주는 어떤 쾌락의 가치도요, 주님이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배 때 받는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하찮아 보여. 우리의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타락하면서 다 일그러졌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성령께서 이 구겨진 자유의지의 종이를 하나하나 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작동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예화를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독일계 헝가리 의사인 필립 사이멜바이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1818년에 이 헝가리 태생입니다. 이 사이멜바이즈가 살던 당시에는 굉장히 옛날 시대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은 6명 중에 1명은요 아기를 낳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생아를 덜렁 남기고 죽는 엄마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그 죽음을 막고자 자기 스스로가 의사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산모들이요 child bed fever, 한국말로는 산용열입니다. 인펙션의 일종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돼요. 당시에는 박테리아나 세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은 시대라 아주 의술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예요. 세균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이멜바이즈는 평생 해독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우연히 산부인과 의사들의 동선을 보게 된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항상 먼저 시체 보관소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산모들을 진찰하러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가 낳게 되면은 그 손을 그대로 수술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야 많이 닦지만 당시에는 그냥 들어가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수술을 집도했던 것이죠. 사이멜바이즈는 손을 씻으면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산모 사망률이요 6명 중에 1명이 사망했던 것이 50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확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손을 안 닦아서 사람이 죽는다고? 손 닦으면 사람이 살고 말도 안 돼. 후에 그는요 자신의 논문을 적어요. 컨벤션에서 발표를 합니다. 사람들이 깔깔 웃습니다. 저 사람이 사이멜바이즈 손 닦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그분이 거기서 말한 내용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While we talk, gentlemen, women are dying. 여러분 우리가 잡담하고 떠들고 말만 무성의할 때 산모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I'm not asking you to do anything worth shaking. 세상을 흔들 만한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I'm asking you only to wash. 제발 손을 닦으세요.
For God's sake, wash your hands.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들의 손을 닦으십시오. 사람들이 야유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바이즈는 47세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음으로 손을 씻으라고 해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김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웃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죄가 그렇게 안 끊어지는데 그 죄가 끊어진다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무엘 바이즈의 말을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while we eat, enjoy, oversleep, people are dying.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깊게 잠을 잘 때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I'm not asking you to do anything worth shaking.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흔들 만한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I'm asking you only to wash your sin with Jesus' blood.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For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truly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